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르는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밟힐 지경이 되었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모여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주님께 무언가 도움을 받고자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리에 섞여 있는 거예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 무리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나온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 이들은 팬입니다. 마치 아이돌 우상을 따르는 군중들처럼 와서 열광하고 소리치고 하지만 자기 기분에 맞지 않고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기의 아이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원까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이 많은 무리 속에 우리 교회는 나는 팬인가 아님 제자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벌써 근 1년 가까이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수 때 주님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키질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교세를 자랑하고 수많은 교인들의 머릿수를 자랑하는 교회, 어쩌면 모두가 다 쭉정이 교인들이고 모두가 다 제자가 아닌 자기 중심적인 무리만 양산하는 교회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팬으로 모여든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물론 이 말씀이 혈연 관계도 부정하고 부모와 형제에 대한 자식에 대한 도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이지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야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야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한 십자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십자가, 거룩한 영적 부담감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불편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걸 던져버리고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감히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기 소유는 꼭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든든해지는 것, 그 믿는 구석, 이 소유가 있으면요, 예수님 따르다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되면은 그 소유를 의지하고 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소유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절대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돌이켜서 내 소유를 따라가 버릴 것입니다. 그 소유가 물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는 그 모든 소유를 내어 버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선택과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자라야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무리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우리 보고 이제 더 이상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야 뭐야 하며 멈칫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주님의 제자구나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 나는 무리에 머물러 있는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당당히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기가 솔직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처음부터 가망이 없으니 그만 중단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니,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으시니, 그 주님 바라고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합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나서기는 했으나 내 능력으로는 망대를 완성할 수도 없고 내 군사로는 적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망대보다 더 큰 건물도 지으실 수 있고 2만이 아니라 수십만의 적군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이제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